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계속해서 제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고난 가운데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남다르지요. 우리가 축복받고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형통하고 막 모든 것이 잘 될 때 받는 은혜보다도 어쩌면 더 큰 은혜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놀란 게 뭔가 하면 전쟁이 끝나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일반인 사망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총이나 대포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그냥 자연사, 그냥 일반 평범한 질병 이런 걸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아니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연구했습니다. 그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그 일반사한 사람들이 죽은 병의 이름을 낙심병이라고 지었습니다. 낙심병이라고. 전쟁의 공포 때문에, 전쟁에 참여는 하지 않았는데 전쟁의 공포 때문에,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절망과 삶에 대한 의욕 상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막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 정확하게 이 통계 내기는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과 그냥 일반 병과 그냥 일반사한 사람들의 비율을 한번 비교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의외다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사람이요, 두렵고 절망적이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냥 스스로 삶을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IMF 때 병 걸려 죽은 사람보다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또 많은 비율을 차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는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잃게 만들어요. 인생의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성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잘 될 때 하나님 딱 붙잡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은 이 코로나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린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당하여 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 물론 우리가 똑같은 삶을 반복해가요. 대부분은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장소 가고 똑같은 직장 가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내일 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준비를 딱 해놔야 돼요. 준비를 딱 해. 그래서 준비를 한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 고난 때문에 걸리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딱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머리에 딱 박혀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나 정도 되면 뭐 괜찮지, 나는 나 정도 되면 똑똑하지, 나 정도 되면 부자지, 이러다가 한번 고난이 딱 오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이 그때야 알았어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욥이 동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자녀도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욥이 뭐 부족함이 없는데 고난이 딱 오자, 그런 고난은 욥에겐 절대 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왔어요. 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자녀가 다 죽고 불명예스러워지고 그때 만약에 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혀깨 물고 자살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버팁니다. 세상 사람들이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를 하고 흉을 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면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이 보통 멘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새벽 옆에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따릉 하고 울렸어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여자 성도의 전화였어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살 소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제 손에는 지금 수면제가 수십 알이 있습니다. 입에 막 털어 넣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 생각이 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자다가 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가 이제 죽겠다는 사람의 전화였어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나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하면서 마음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은 내 남편 때문이에요. 내가 내 남편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남편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가정 중심이 아니고 결국 오늘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소망이 없으니
이럴 바엔 나도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수면제를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 다른 말 할 것 없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그를 권면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사람이요, 도움을 청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 좀 도와줘, 나 죽을 것 같아, 이 말이거든요. 목사님에게 전화한 것은 죽고 싶어서 전화한 것이 아니고 살고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 전화가 끊어지면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마침 죽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잠결에 받은 전화고 너무 경향이 없이 받은 전화라서 목소리만 들었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랜 후에도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아직도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전화하고 목사한테 전화하고 우리 장로님에게 전화하고 자기를 또 알아주는 이 목자에게 전화하고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소해 보이던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쓰나미처럼 내게 확 다가오면 평상시엔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그것이 내게 막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낙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는 느낌. 세상 사람도 다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이 끝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0장에서 느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조차 우리를 버리는구나, 이런 절망적인 마음. 이런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어요. 27절에 찾아와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앙조차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렇게 막 책망을 하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42편에도 그래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27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단 말. 이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압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거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찬양을 부르는데도 내 가슴 속이 뜨거워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 삶은 점점 힘들어 가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때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던 성도는 그냥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이든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무슨 사인이든지 좀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눈을 가리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서 숨어 계십니까? 그거예요. 여기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가 송사하는 거예요. 내가 고발하는데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 문제가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얄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더 야속한 거예요. 도리어 그렇잖아요. 나를 때리는 시어미보다도 거기서 넌저시 즐기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시피, 아니 저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짓밟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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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야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조차도 나를 모른다 하시는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게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런 배경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상황에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나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도리어 사람들이 와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저주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28절에 그 해답을, 그 해결책을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두 번이나 말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여기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그 다음 뭐야? 하나님을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 네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을 지금 정신 차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을 극복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을 내가 극복할 수 없을 때 그 고난과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문제가 쉬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가 점점 커 보여요.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여요.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연구한다고 홍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 앞에서는 여리고 성벽을 연구한다고 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 보면, 첫째, 그 하나님은 28절에 하는 말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은 그냥 끝도 없이 영원하게 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영원하다, 이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지워졌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 사라진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고대 건동 지역의 신관, 이 신에 대한 생각들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각 민족마다 각 민족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힘을 못 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그때는 그곳엔 하나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영원하신데 이제 바벨론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부르지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은 바벨론까지는 영향을 못 끼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우리와 약속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는데 그럼 우리는 바벨론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보면 하나님은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코로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 집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내 남편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 회사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저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을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 그 영원하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강산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굴을 파고 땅속에 있든지 로켓을 사고 저 우주에 나가든지 바닷속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의심이 나요. 바벨론까지는 하나님이 영향을 못 끼쳐. 바벨론 왕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내 질병은, 우리 집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 꽉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절망과 의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비결은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은 결필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요. 두 번째로는 28절에 뭐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래요. 땅끝까지 창조해. 땅끝. 어느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식물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땅끝 우주 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당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주 끝까지, 그리고 이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영역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는데 만약 내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면 그럼 못 지키는 거지요, 뭐. 그죠? 내가 그걸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에게 내가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럼 못 해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을 지킬 마음도 있으시고 우리하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유다 민족은 바벨론 포로되어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몸에 있는 질병 하나 고치는 건 문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폭풍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바다와 육지를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분 뜻대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또 뭐예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좀 피곤한 모양이야. 하나님도 주무시는 모양이야. 하나님도 좀 쉬고 있는 모양이야.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치지 않아요? 체력에서? 지금 이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지치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주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열심인지 지치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토록 주님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나 좀 지쳤어. 이제 내가 너한테 사랑하는 것도 이제 피곤해. 나 이제 너 그만 사랑할래. 이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라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치지 않아요. 결코 멈추지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모르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치신 모양이야.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20번도 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으니까 이제 난 너 모르겠다. 난 너 이제 더 이상 난 너 포기했어.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뭐예요? 28절에 보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지혜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우리 아이디어하고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는 그것만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보다 더욱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 좋은지를 몰라요. 하나님 이게 뭐 좋아요? 근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하루는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가까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사람이 너무 좀 자기 길이 바쁘지만
저 너무 불쌍히 여기서 마차를 좀 태워주었어요. 근데 그 짐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마차를 막 실었는데 좀 가다가 그 짐 때문에 마차가 부서져 버렸어요. 마차가 고장이 나니까 자기는 지금 가야 되는 약속 장소가 있는데 마차가 부서졌으니까 고장났으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간에서 마차를 고친다고 그 중간 마을에서 그만 막 그 리빙스턴 선교사의 마음이 막 불안한 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막 그래서 막 원망도 나고, 내가 그때 저 사람 괜히 태웠어, 저 사람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마차도 부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까지 났는데, 그래서 늦게 그걸 고치고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약속한 그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이 완전 쑥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 60명이 죽고 마을에 있는 집들이 불타고 그 귀중한 물품들을 강도떼가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때야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차가 부서져서 내가 일정이 늦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나 살리려고 마차를 부서지게 만들고 일정을 늦추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만약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면, 지금 이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짜증내고 원망스러운 마음, 그러나 그것이 짜증내고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허리를 다쳐서 그것도 교회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갔다 오면서 다쳐가지고 그만 학교를 휴학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졸업도 못하고, 내 밑에 동생하고 같은 학년에 다니다가 내 동생하고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늦고요, 왜 나는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군회를 안 가게 했어요. 군에 내가 3년을 안 가니까요, 내가 아파서 3년 못했던 게, 친구들은 군에 3년 갔다 오고 나는 아파서 3년 하고, 그래서 걔들하고 대학을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군에도 안 가고 말이지. 그때 내가 한 말이, 나는 그때 3년 동안 아팠어. 너희들은 건강하게 군에 가 있었지만 나는 3년 동안 아팠어. 너희들이 감사한 줄 알아. 내 대신 3년 동안 아파 볼래? 그게 사람마다의 지나면 그게 깨닫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지금 일어난 일만 보면 짜증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앞길을 미리 내다보시고 무한한 지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을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속상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나 지나고 나면요,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몰라요. 올 벌써 12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이때만 되면 또 작년이 생각나잖아요. 작년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골골골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2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도 얼마나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왜 제가. 그런데요, 제가 올 한 해 느꼈어요. 어디든지 가끔 제가 뭐 이래 집회나 이런 데 모임이나 가서 이래 설교하다가, 여러분 저도 코로나 걸렸어요 이러면 다 웃어요. 다 웃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사우지가 남이 아프다 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도요, 제 말은 다 들어요. 저도 그래 아팠어요 하면요 다 알아요.
요번에 우리 집사님한테도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어쨌든 잘 잡수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고난을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나서 선지자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소리를 치는 게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에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난 너무 외로워.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폭풍우가 있고 우리는 그 폭풍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폭풍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내게서 제거해 주시든지 이 문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려면 이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이걸 없애주든지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주께 가